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 하 16장 1절 말씀 내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산꼭대기를 조금 지났을 때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그를 만나러 나왔는데 그는 안장을 얹은 나귀 2마리에 빵 200개, 금포도 100등이, 여름 과일 100개, 그리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왔다. 왕이 시바에게 말하기를 내가 왜 이것들을 가져왔느냐라고 하니 시바가 말하기를 나귀들은 왕의 가족들이 타고 빵과 여름 과일은 소년들이 먹고 포도주는 광야에 지친 자들이 마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말하기를 보십시오. 그는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 이스라엘 족속이 내 부친의 왕국을 내게 돌려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였으므로 왕이 시바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하니 시바가 말하기를 절하옵나니 내 주 왕이시여 제가 왕 앞에서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하였다. 우선 4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 언약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루어 가시되 하나님이 세운 약속대로 유다지파에서 세운 다윗 왕국이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하심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다윗과 그 시대 사람들로 하여금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하여 다윗 이후의 시대에 타락과 비극의 역사를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 이 기이하고 놀라운 섭리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대 언약을 이루시되 자손도 번창케 하시고 땅도 정복하게 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왕 베냐민 지파에서 나타난 사울왕은 그 땅을 통치할 수 없음.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없음을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고 주지시킨 다음 하나님이 약속한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이제 유다 지파에서 난 다윗 왕을 통해서 그 나라를 강건하게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많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를 보고 하나님 당신 여호와십니다. 당신 참으로 살아계신 분입니다. 당신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고는 이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많은 찬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찬송이 더 심화되고 더 깊이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기 위해서 다윗 이후에 밧세바를 간통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 이후에 계속 반복적 역사가 다윗으로 하여금 심한 고통과 마음의 슬픔의 세계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회복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경신학의 고귀함은 우리가 오늘 본문 다윗이 많은 그 순환 가운데서 압살롬이라고 하는 가장 멋있게 생긴 또 다윗의 마음에 품고 있는 아들로부터 반역을 당하는 이 땅의 가장 고통스러운 역사를 다윗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윗이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16장에 계속되는 말씀은 다윗 왕의 순환의 역사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되어 가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한 대로 다윗이 순환을 받긴 하지만 아주 멸절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순환을 받긴 하지만 다윗이 아주 그 땅에서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꺼져가는 등불을 마저 끄지 않는다는 선지자의 음성처럼 다윗을 아주 끄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후세를 준비시키고 용사 입대를 준비시키면서 하나님이 다윗이 다시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런저런 하나님의 변수들을 옆에 붙여가면서 지금 순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 적중되고 그의 지체인 우리 성도들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기묘한 보호 섭리로 그대로 방불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그 극진한 보호가 여러분과 제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때가 등장하고 전략과 후세를 하나님께서 붙여가면서
이 순환의 깊은 수렁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내시고 마침내 회복하게 하시고 마침내 다윗으로 하여금 찬양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그 기이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오늘 16장 시바 사건, 그 다음 이어지는 시므이 사건, 그 다음 이어지는 아히도벨 사건, 오늘 16장 전체가 말하는 것은 다윗을 그 반역하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이반되는 현상이 나타난 거죠. 이것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해야 되는 다윗이 하나님을 망각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배반 현상이 다윗이 일으키니까 다윗 수가에 있는 조직의 이반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시바요, 시므이요, 아히멜렉으로 이어지는 그 조직이 흐트러져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이 흩으시고 모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 그렇게 이런 다윗의 역사, 후대 이스라엘 역사를 하늘의 선지자의 관점에서 흩으시고 모으는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해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바 사건, 그리고 시므이 사건, 그리고 아히멜렉으로, 후세 아히멜렉으로 이어지는 이런 조직이 계속 흐트러져 깨져나가는 역사를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보시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고 어떤 하나님을 다윗에게 깨닫게 하시는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봉독드린 대로 16장 1절 산곡대기에 조금 지났을 때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그를 만나러 나왔는데 그는 안장을 얹은 나귀 2마리에 빵 200개, 금포도 100덩이, 여름 과일 100개, 그리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왔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닌 거죠. 지금 다윗이 압살롬에게 축출당해서 울며 그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축출당해서 기가 막힌 지금 피난 행렬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극심한 순환 가운데 다윗이 빠져 있는 거죠.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하면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준 무비보셋 기억나십니까? 두 발을 다 절었지만은 다윗이 그 요나단과 약속을 지키려고 그 무비보셋을 자기 상에서 함께 먹어서 은혜를 베풀어준 그 사울의 아들입니다. 사울의 아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너무 황송해가지고 나 같은 인생을 어떻게 그 왕의 상에서 먹게 하십니까? 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와 황송함을 다윗에게 표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무비보셋을 이반하는 역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다윗 수하에 있던 모든 조직이 막 이반하는 건 흩어져 나가는 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너무 고단한 피난길을 행하고 있는데 무엇을 가지고 오는가 하면 나귀 2마리에다가 빵 200개, 금포도 100덩이, 금포도가 이게 얼마나 그 피로 회복제입니까? 여름 과일 100개, 여름 과일이 수박인지 참외인지 몰라도 좌우지간 여름 과일 100개, 그리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 뭐 이러니까 얼마나 그 다윗에게는 기가 막힌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윗이 고단한 피난길을 가고 있는데 시바가 무비보셋에서 배반한 겁니다. 그 무비보셋은 다윗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이런 다윗이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는 데서 이탈함으로 다윗 수하에 있는 조직이 막 붕괴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시바가 이런 음식을 들고 와갖고 다윗을 속이는 겁니다, 지금. 왕이 2절 시바에게 말하기를 내가 왜 이것들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말하기를 나귀들은 왕의 가족들이 타고 빵과 여름 과일은 소년들이 먹고 포도주는 광야에 지친 자들이 마시게 하려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에게는 큰 그 힘이 되는 지원 세력이 등장한 것처럼 그렇게 보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아주 다윗이 극심한 지금 순환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와서 이제 이 시바가 무비보셋의 재산을 자기가 강탈을 하려고 빼앗으려고 이런 전략을 꾸민 겁니다. 다윗 왕한테. 다윗이 그 말을 듣고는 내가 왜 이것을 가져왔느냐? 다윗이 좀 의아한 거죠. 의아해서 이렇게 물으니까 여차해서 당신들이 지금 피난 행렬에 꼭 이것이 필요해서 주러 왔습니다. 3절 왕이 말하기를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말하기를 보십시오. 그는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 이스라엘 족속이 내 부친의 왕국을 내게 돌려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완전히 지금 무비보셋과 다윗을
지금 이간하는 거죠. 이 무비보셋은 사울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부친의 왕국을 내게 돌려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순환을 겪고 있으니까 무비보셋이 자기 사울 왕가가 다시 자기한테로 돌아올 것이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거짓말이란 말이죠. 이렇게 다윗과 무비보셋을 이간을 붙이면서 무비보셋의 재산을 이제 다윗의 허락을 얻어내고 빼앗으려는 전략적으로 지금 붙은 거죠. 전략적으로 다윗에 다가온 거죠. 4절 왕이 시바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무비보셋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하니 왕이 그 말을 들으니까 무비보셋이 얼마나 이게 괘씸하겠습니까? 내가 완전히 은혜를 베풀어 줘가지고 무비보셋이 두 다리가 쩔뚝바리가 살았는데 자기가 다시 사울 왕가를 회복시킵니다 하면서 지금 다윗이 어려운 지경에 있는 그 틈을 타가지고 무비보셋이 사울 왕가를 다시 복권시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실이 아니란 말이죠. 시바가 그런 이간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그게 맞는가 해가지고 무비보셋에 있는 건 다 네 것이 된다. 이렇게 지금 해준 거죠. 하니 시바가 말하기를 절하옵나니 내 주 왕이시여 제가 왕 앞에서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였다. 이렇게 해서 지금 충성스러운 무비보셋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서 무비보셋이 다윗의 상에서 먹은 사람인데 그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무비보셋을 지금 흔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그 틈새를 노리고 지금 밀고 들어오는 거죠. 이 지금 사무엘 상하에 그리고 역사서에 계속 개진되는 이 틈새 노리기 작전, 이게 사단 권세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틈새를 노리고 들어오는 거죠. 언제나.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구약 역사적 사건들이 그리스도로 성취되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그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무장되지 않으면 언제나 사단 권세는 우리의 마음을 교란시키고 하나님과 이반하도록 만들고 세상적으로 마음을 움직여 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읽어낼 이유가 있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 중심으로 흩어지니까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다윗을 이간시키러 지금 들어오면서 지금 교란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그걸 허락을 해줘. 이렇게 사건이 끝납니다. 그러나 19장, 사무엘서 하 19장에 그러면 이것이 무비보셋에 의해서 폭로에 의해서 시바의 엉터리가 다 이게 노출이 돼요. 나중에 되면. 다 노출이 되고 결국은 그래서 다윗이 그때 이제 깨닫고 나서 재산을 다 주는 게 아니고 반반 이렇게 하라. 이렇게 다윗이 무비보셋의 그 진실을 알고 무비보셋이 반역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지금 시바가 무비보셋을 이간을 시켜갖고 재산 전체를 강탈하려고 한 거죠. 작전을 꾸민 거 아닙니까? 그러나 무비보셋이 신실하게 하나님 무비보셋을 붙들어 줍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 시바가 왕한테 참소를 했습니다. 해서 그 진실이 다 폭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애매한 어려움을 겪지만은 악이 선을 이기지 못한다는 그 증명을 하나님 해줘요. 역사가 진행되면.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요. 마침내 하나님을 배우고 깨닫고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구체적 확정이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무비보셋이 다 밝혀냅니다. 나중에.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반역해서 사울 왕가를 지금 세우려고 한 게 아닙니다. 시바가 나의 재산을 노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19장 24절이야. 그래서 무비보셋이 그러니까 왕이 다윗이 그 보고를 듣고 이게 재산을 다 주면 안 되잖아요. 이게 거짓말을 한 거니까. 그래서 반반씩 나누어라. 이렇게 시바하고 무비보셋이 반반씩 재산을 나누어라. 이러니까 무비보셋이 최종적으로 뭐라 그런가 하면은 다 그 사람한테 주십시오. 당신이 이 왕궁으로 다시 복귀하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더 바라리요? 이런 그 신앙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무비보셋을 붙들어 준 거죠. 그러니까 시바는 이 난리통의 재산을 노리고 있지만은 다시 말해서 그걸 우리는 신약적 의미로 말하면 세속주의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나라 안에서 기쁨을 얻는 게 아니라 이 세속을 더 기뻐하고 세상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대체하려고 하는 끝없는 시도, 이것이 우리 안에 언제나 있는 거죠. 무비보셋을 하나님 붙들어 주니까 당신이 왕궁으로 돌아오니 내가 재산이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뭐합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사건이 종결이 됩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부터 이 사건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비보셋에 드는.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거는 시바는 다윗 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비보셋이 갖고 있는 재산이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은혜, 다윗으로부터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과정적으로는 다윗으로 큰 은혜를 경험했던 무비보셋은 재산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재산이 중요한 게 재산 다 시바한테 주십시오. 당신이 왕궁으로 돌아오니, 당신이 축출되었다가 당신이 왕궁으로 돌아오니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시바와 무비보셋을 그렇게 극적으로 대비를 시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시바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무비보셋과 같은 하늘의 마음을 주면은 예수 그리스도, 진짜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순환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런 말이죠.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내가 무엇을 더 바라리요? 무비보셋의 신앙이 우리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윗 왕이 이런 고난을 치르고 조직이 이반 현상을 일으키지만 하나님께서 무비보셋을 붙들어줘서 마침내 다윗이 왕궁으로 복귀하게 되고 무비보셋이 당신이 왕궁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사오니 재산을 반을 떼주든지 다 가져가든지 그게 내한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이 말이죠. 이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 적중되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어져 나가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재산도 많았습니다. 자식들도 좋은 대학 가고 잘 자라서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모든 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했습니다. 왜? 남편이 물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많은 재산과 자식들 평안함과 다 좋은데 왜 당신이 그렇게 우울하고 슬프냐 하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당신의 마음이 내한테 안 와 있습니다. 이랬답니다. 다 가져봐야 당신이 마음이 내한테 와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우울하다고. 그게 뭘 뜻합니까? 이 세상 모든 걸 다 가져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그 마음이 우리에게 멀리 가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이 세상 모든 것이 내게서 사라져가도 다윗에게 시바가 배반해 나가고 아히멜렉이 배반하고 그 다음 누구예요? 이제 결정적으로 시므이가 다윗을 조롱해도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어줘요. 하나님이 다윗의 전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전부라고요. 그분의 사랑이 불변하시오매 내게서 모든 있는 것이 사라져가도 내게서 엄청난 것이 주어져도 그것이 내한테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무비보셋을 지금 붙들어져 나가는 섭리. 그게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5절로 지나가십시다. 자, 이래서 시바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 사건이 그 유명한 시므이 사건이에요. 시바 정도보다도 시므이가 더 노골적으로 다윗을 조롱하고 다윗의 마음을 찢어놓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5절. 다윗 왕이 바후림까지 이르렀을 때 사울의 친척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시므이며 게라의 아들이었다. 그가 계속 따라오며 저주하고 이 사울의 친척이거든요. 시므이. 이미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강력한 다윗 왕국을 이루어가지고 사울의 모든 그게 편에 있었던 사람들 다 제압해가지고 큰 나라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 대적까지도 다 사울 앞에 와가지고 전부 조공을 부렸던 이 강력한 나라의 왕이었던 다윗이 사울의 친척 한 사람이고 시바로부터 얼마나 노골적인 조롱을 당한가 보십시오. 6절. 다윗이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에게 돌을 던졌는데 모든 백성과 용사들이 왕의 좌우에 서 있었다. 다윗이 혼자 그냥 조롱을 당하면 그거 괜찮아요. 그런 대로. 그렇잖아요. 혼자 그냥 조롱을 당하면 그건 뭐 견딜만 하다 보니까. 다윗이 지금 누가 지금 옆에 절비하게 서 있습니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이 왕의 좌우에 쫙 서 있는데 조롱을 당한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못 견디는 거죠. 이게 견디기가 어려운 거죠. 그 조롱 당하는 것도 힘든데 이 부하들 앞에서 이제 조롱을 당하니까. 그렇잖아요.
7절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하며 이렇게 말하기를 가거라 가거라 피를 흘린 자여 비열한 자여 비열한 자야 여호와께서 사울 집안의 모든 피를 내게 돌리셨다.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그 왕국을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보아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는구나 라고 하였다. 이 완전히 다윗을 궁지로 지금 몰아넣는 거죠. 다윗이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다닌다. 지금 쫓겨다니는 처지 아닙니까? 그리고 시바까지 와서 다윗을 교란시키고 지금 무비보셋의 재산을 지금 흔들어 놓는 이런 그러니까 막 다윗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분열돼 지금 나가는 입장이죠. 시므이가 다윗의 노골적으로 다윗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 이 피를 흘린 자야. 그러니까 사울 집안을 다 붕괴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므이가 등장해서 다윗을 저주하고 조롱하고 내 여호와께서 그 왕국을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었어. 너는 이제 핫바지야.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다윗을 완전히 조롱하고 저주하고 지금 그렇게 나옵니다. 기가 막힌 다윗의 수치, 모멸감,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여금 경험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다윗 왕국을 반드시 보호하셔요. 그런데 어떤 가운데 보호하시는가 하면은 타락과 비극의 역사를 거쳐 하나님께서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지금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국은 결단코 망하지 않는 거죠. 결코 다윗 왕국이 아주 멸절되지는 않지만 다윗으로 하여금 기가 막힌 순환과 모멸의 이 시간, 이 고통과 애통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경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 있다가 아비새가 이 장면을 보고 있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어디서 이게 지금 대왕이 지금 좀 어려움을 지금 겪는다고 이렇게 전면에다가 대놓고 조롱을 하고 저주를 하니까 아비새가 견디질 못해요.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말하기를 9절 어찌 이 죽은 개가 표현이 재밌지 않아요? 야, 네가 지금 언제 지금 다윗 이 대왕을 앞에 나와가지고 저주를 하냐? 이 죽은 개가 이제 아비새가 막 화가 머리가 뻗칠 대로 뻗쳤어요. 내 주 왕을 저주할 수 있습니까? 제가 가서 그 머리를 베게 하십시오라고 하니 이거 누구를 좀 방불하게 합니까? 신약에 누구를 방불하게 해요? 베드로를 지금 베드로를 방불하게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 악당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쫙 나오고 검을 쫙 빼가고 말고의 길을 쫙 끊어내지 않습니까? 이 개 같은 인생들아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등장하니까 예수님께서 야야 칼 걷어라. 내가 하늘의 12영이라도 지금 등장시켜가지고 이 로마 제국도 내가 다 진멸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왜 이러고 있는 줄 알아? 그거 나중에 네가 세월이 지나서 그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뜻을 네가 알게 돼. 이 말이죠.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 모든 이 우주 만물의 권세를 한 몸에 다 거머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냐 말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려고 그러냐 말이죠. 그걸 고린도전서는 내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알기로 작정하지 않았다고. 사도 바울이 보통 지식이 능통한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매달린 그분 외에는 내가 알기로 작정하지 않았어. 그 그리스도 사건은,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이게 하늘이 내려준 지혜라고. 세상이 볼 때는 십자가가 저주요 순환이요 고통이요 패배로 보이지만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니까, 그래야 무궁한 부활의 능력을 보이는 하나님의 과정적 승리니까. 지금 다윗 왕이 그대로 그 역사를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 이 순환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순환을 그대로 지금 반영하면서 아비새가 등장해서 이 죽은 개를 쳐버릴까요? 목을 쳐버릴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말하기를 10절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다윗이 결국은 이 타락과 비극의 시간을 많이 거치면서 이게 이제 당금질하는 시간 아닙니까? 다윗을 더욱 이 당금질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명금이 나오려면은
그냥 하루아침에 명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장장이가 찬물에다 집어넣었다가 다시 그 벌겋게 다른 그 칼을 다시 용광로에다가 그 벌겋은 용광로에 집어넣었다가 뺐다 집어넣었다 뺐다 무수한 담금질을 시키는 거죠. 다윗은 이전에도 하나님 많이 알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피난처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자요, 하나님이 나의 망대시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고 그렇게 많이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고백의 깊이를 하나님께서 더 깊게 만들려고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최종 마지막 22장으로 가면은 한번 보십시다. 찬양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 짓죠. 찬양 사무엘하 22장 1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과 이 압살롬의 손과 사울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랫말로 여호와께 노래하여 말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건지시는 자이시고 내가 피할 내 반석이신 하나님이시며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니 주께서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십니다. 찬양 받으실 여호와께 내가 부르짖을 것이니 내 원수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쫙 22장 전체가 찬양이에요. 22장 전체가 찬양. 그래서 이 회복의 여정에서 이 기가 막힌 순환의 과정을 거쳐 회복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당신이 나를 지켰노라. 이런 다윗의 고백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와서 예수님이 순환받으시고 끌려가시고 조롱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깊고 깊은 사랑을 당신의 아들을 죽음의 자리까지 몰고 가는 하나님의 그 섭리, 그것이 죽어야 될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는 복음서 후반부의 그 역사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의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십니다. 당신 참으로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백부장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참으로 저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천하로 하나님의 향한 찬양과 택한 백성에는 감사와 그 놀라운 기쁨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시려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찬양을 만들어내시려고 회복을 만드시려고 회복을 하려면 무슨 타락과 비극이 있어야 회복이 될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나가시는 이 기이한 일이라는 거죠. 이게 하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가서 뭐를 전할까요? 다 망한다고 전해. 봐도 못 깨닫는다고 전해. 언제까지 전할까요? 아주 황폐하도록까지 전해. 그러나 생명의 그루트기를 하나님께서 남겨주셔서 다시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내. 지금 시바, 시므이, 아히멜렉 이게 전부 다윗 편에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다윗 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쪼개져 나가지 않습니까? 흩어져 나가는 거죠. 흩어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무궁한 능력과 언약 백성을 향한 사랑과 그 자비하심을 하나님께서 확정하고 다윗에게는 자 이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보여줄 뿐 아니라 이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궁극적 가치죠. 이 역사를 통해서 이 보호의 섭리를 통해 타락과 비극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뿐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보여준 거 아니에요. 내가 언약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아. 절대로 안 망해.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확정시키는 너 안 망해. 어떤 순환이 있어도 안 망해.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점점 터득해 간 거 아니에요? 점점 터득해 가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니 이런 신앙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여러분과 저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연약한 인생이에요. 똑같은 인생이라고요. 하나님을 깊이 깨닫지 못했으면 얼른 이방 아기스 왕한테 가서 살 길을 찾았던 다윗이라고요. 똑같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조롱과 순환의 세월이 다윗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머리에서 알았던 다윗이 피와 살이 되도록 정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이 저 인생으로 나를 조롱케 하시면 내가 조롱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비새는 옆에서 보다 못 참고 저거 목을 쳐버릴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윗을 저주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니 어느 누가 어찌하여 내가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다윗이 아비새와 그의 모든 부하들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내 몸에서 나온 내 아들도 내 생명을 노리고 있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야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니 이게 하나님의 작정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지금 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대로 지키고 인도하시는데 왜 타락과 이 고난의 역사, 이 기가 막힐 비극의 역사, 이 순환의 역사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확정할 뿐 아니라 다윗으로 하여금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다윗을 인도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그렇죠? 그 이전에도 다윗이 많이 깨닫긴 했지만은 그건 전반부 교육이고 다윗의 후반부도 교육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징글맞은 교육을 많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너는 날 인정해야 돼. 너는 내만 바라봐야 돼. 안 바라보면 죽어. 뭐 이런 거죠. 지금 다윗을 아주 초토화를 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아예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하도록. 지금 누구를 바라보겠어요? 지금 이런 형태. 왕과 왕의 신하들과 부하들 앞에서 조롱을 다 경험했으니까 더 이상 이 땅을 바라볼 수 없어. 더 이상 절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에게 이 땅에 두고 있는 소망을 아예 깡그리 무너뜨린다. 그게 이사야서 말씀이. 네가 의지한 것, 네가 소망하는 것을 내가 걷어버릴 거야. 그래서 누구만 소망하라고? 하나님 징벌 맞다니까요. 하나님 아주 집요해요. 질투가 많으시고 그 사랑의 포로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다윗을 하고 이런 역사를 만들어요. 시므이가 이게 누굽니까? 이게 시므이가. 이런 인생들로부터. 그래서 그를 내버려 두어 저주하게 하리라.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보시고 나오지 않습니까? 12절.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신앙이에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보시고 오늘 그의 저주 대신에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지 모른다. 그렇게 갚습니까? 안 갚습니까? 나중에 시므이가 다윗한테 와서 막 살려달라고 절절절절 매요. 그래서 다윗이 살려줘요.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에 의해서 죽어요. 또 시므이가 결국은.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섭리를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 다윗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순환받고 조롱받고 마침내 죽음의 자리까지 이르는 죽음에 이르는 충성을 함으로 그를 부활시킨 예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꼭 붙드시고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이 너의 힘이야. 하나님 너의 유일한 가치야. 어떤 것도 너를 행복하게 안 해줘.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의 원천이야. 너가 의지하고 있는 걸 내가 무너뜨릴 거야. 너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절망을 경험시켜버리고 말아. 그리고 내 안에서 유일한 소망을 얻게 만들어줘. 그것이 너의 참 행복이야. 이게 이 말씀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하늘에서 쩌렁쩌렁 우리에게 울리는 하늘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진정한 승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고 내 능력이 있는 줄 착각하고 살았던 옛 자아를 하나님께서 붕괴시켜 새로운 탄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위대한 살아계심과 그 능력과 자비를 배웠습니다. 이 말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시옵소서. 어떤 것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예수 한 분으로 참된 예수 신랑으로 기쁨이 있는 우리의 신부의 삶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